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또 저주 내지는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후손들이죠. 그 선조들, 어떤 자들의 후손들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의 이제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선조들을 닮아서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여러 유명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들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 그들의 선조들이 죽였던 핍박했던 선지자들, 어떤 분들의 무덤이 그때까지 남아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구약에 인정할 만한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는 선지자들,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한 선지자들의 묘를 안팎으로 꾸미고 화려하게 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물질을 낸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대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기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기들의 선조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은, 만일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만일 우리 선조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선조들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였지만 지금은 그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스스로는 우리는 조상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그냥 넌센스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정말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앞으로도 내가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낼 텐데 너희가 그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겠고 또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또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날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듣고 있지만 사도행전도 보면은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붙잡고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끊임없는 이런 이 땅에서 이런 싸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악한 자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박해하는 온갖 종류의 악을 저지름에 있어서 하등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악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을 받고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는 바닥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때에는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형통했던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자유를 누렸던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우리가 참 선지자들이 갔던 그런 길들, 어떤 악이 형통하든지 악인들이 뭐 형용하든지 번영하든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 그런 이유를 들라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그 위로가 되고, 이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처럼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악인들과 타협하거나 악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바라보는 믿음의 그 관점,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가심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행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신앙의 모습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광에 이른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서 그들이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또 땅에서 또 형통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은 그것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지옥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주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성품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혹은 모르셔서 그런 일들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한 위로와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시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모습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참 그 진실된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정말 받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표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힘쓰면서 우리 내면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에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 그 외식적이고 또 위선적이며 허세와 허영과 헌 이런 것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고 서로 보여지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서기관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우리는 과연 우리는 다르겠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이,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만일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엄히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주님을 환영하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주의 말씀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겸허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항상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믿음이,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하나님 세속적인 영광과 외식을 추구하는 헛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면서 항상 진실하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의로우심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행하고 믿고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는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